하리라. 한 번 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배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긋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박자가 자꾸 빨라져. 그냥 박자가 자꾸 빨라지는데 너무 느려? 너무 느려? 그러면 같은 박자로 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좀만 쉬었다 합시다. 밀어줄 때는 내 속도에 맞추고 쉬었다가 저희들 묵상 기도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초소가 각자 달라서 주님께 집중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생각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큰 기쁨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들 각자 예배하는 자리는 틀리지만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로는 151장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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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를 말할 수 없고 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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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늘 울어도 그래 늘 울어도 그래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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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3절 다시 찬양합니다 늘 울어도 내 그 큰 은혜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다시 고백합시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낮은 돈 맞춰서 주의 일 입술.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영원하도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저희들이 지금 찬양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정말 저희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정말 뻣뻣하게 살았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을 생각하며 이 기간을 계기로 저희들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들에게 정말 선을 베푸는 그런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 가운데서는 정말 믿는 자로서의 아버지 삶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합당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또한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믿는 자로서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육의 정욕을 위하여 아버지 정말 재물을 위하여 권력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아버지 증거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고난 기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성숙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금요일날 저희 목사님 설교가 항상 기뻐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란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 잘 알고 있는 그걸 설교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고 우리 처지가 그런데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말씀도 하셨는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됨을 잊지 않고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빼앗갈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한 번 더 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말씀을 응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타오르게 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 정말 이 땅의 황망을 보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어떻게 바르게 서 있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 가르침대로 삶 가운데서 행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나라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마로 또한 경제적인 것으로 고생하고 아파하고 아버지 힘들어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이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말뿐만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삶 가운데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정말로 삶으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파하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저희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희들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돌볼 수 있는 오후 예배를 위해서 유영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니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를 겪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며 불경건했던 모든 것들을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들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겪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선교지에 있는 우리 필리핀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도 주의 은혜로운 손길을 베푸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이 기회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선교의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곳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분을 통하여 그 지역이 그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선교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기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 모아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로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생각하며 그곳을 도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외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며 아멘. 우리를 배부르게 하며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누굴 위해서 사는지 다시 한번 깊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가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베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고난이 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고난이 오게 되어지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위해서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마치 신병교육대가 하게 되어지면
조교들에 의해서 아주 심한 훈련을 받듯이 그 훈련은 그 병사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호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부대는 더 훈련이 고돼요. 더 아주 악랄하고 힘듭니다. 저도 신병교육 때 들어가서 악바리 교육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우리 때가 들어가니까 그 교육이 새로 생겨가지고 악바리 교육. 그래서 구보를 할 때도 악돌이 이렇게 하고서나 구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악을 키우는 그런 훈련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훈련이에요. 같은 동기들을 한 참호에다 집어넣고 그로브 하나 주고 투드로 서로 패는 겁니다. 쓰러질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투드로 패는 거예요. 악을 키우는 게 악을. 그래서 잘하면은 또 휴가 보내주고 그런 교육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지 못한 교육인데 사단장이라 이렇게 모임을 가졌을 때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고 제가 신병 대표로 나가서 발제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이 교육은 너무너무 좋지 않은 교육이라고 제가 사단장 있는 데서 지휘관들이 있는 데서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신병교육 때 와가지고 처음으로 자대 배치 왔는데 처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동기들을 투드로 패는 이런 교육이 과연 전우회를 키우고 합당한 교육인가? 제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육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악을 키워서 깡다구로 악으로 대적해서 살아남자는 그런 악바리 교육의 훈련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바리로 키우는 것은 아니지만 훈련의 성숙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고난이 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실수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과정 속에서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반드시 유익을 줘요. 그것을 훈련을 통한 성숙을 위한 고난이든 아니면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한 고난이든 성도에게 주는 고난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받을 때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경제가 바닥이 나고 생활의 제재를 받게 되고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엄청난 심한 기근을 만나게 돼요. 자기가 생각했던 상상의 이상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와서 왔는데 생활할 수 없는 엄청난 이 고난의 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심한 기근입니다. 자기 혼자면 그래도 견딜 수가 있는데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해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왔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이 이것은 아니다 생각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은 살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것은 아브라함의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선택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상황이 오면 누구든지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넉넉해서 먹는 것이 풍족한데 지금 이곳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살기가 없는데,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갈 수 있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선택하는 것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실패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묻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취해야 될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자세입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가 애고에 내려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마는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되어져요. 그러나 자기의 아내를 잃게 되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내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상황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셔요.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자손들이 번성되어져야 되는데 그 부인을 잃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아브라함 혼자로서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그래서 이 바로라는 이 왕이 그 사라를 건들지 못하게 하고 다시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이미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아내를 바로에게 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은 가축을 얻습니다. 부유를 얻어요.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수지 맞은 거지요. 아내 팔아서 수지 맞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에게는 더 엄청난 큰 고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돌아오는가?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애굽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베델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것은 애굽 생활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풍부함의 생활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고 베델로 돌아와요. 왜 돌아오는가? 그 이유를 4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 때문에 돌아와요. 이것 때문에. 베델이 애굽보다도 훨씬 더 생활하기 편한 곳이 아닙니다. 여전히 기근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조카 롯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천박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돌아와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제단을 쌓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으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불렀다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건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육신적으로는 풍부함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기근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것을 깨달아요. 그것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내용들 가운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되어지는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무엇인가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은금이 풍족한 것이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돼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대개 우리 두 가지 의미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그래서 제단을 쌓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가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행위를 잃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성도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회복하라는 거.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으로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감격들을 우리가 회복한다고 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 모든 것을 드려도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다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것으로 인해서 누려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일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회복합니다. 애굽의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요. 또 한 가지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 시험이 바로 이 롯과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먼저 죽습니다. 그 동생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의 아들이 바로 롯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큰아버지지만, 물론 아브라함의 또 형님도 있습니다만은 큰아버지지만
그 롯을 자식처럼 데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풍부해져요. 생활이 넉넉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기 시작되어집니다. 그 싸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다투었는가? 그들이 넉넉함으로 풍부했는데 그곳에서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단순히 자기 밑에서 일하는 목자들의 싸움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7절 중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자기 조카와 큰아버지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꼴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가지려고 싸운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넉넉해요. 풍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은 단순히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도 브리스 사람도 함께 기거하는 그곳에서 지금 싸움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겐 시험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가 화평하자. 우리가 화목하자. 우리 한 식구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런 앞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꼴이 되겠느냐. 우리가 한 친족인데 내 자식은 아니지만 네 아버지가 죽어서 내가 자식처럼 지금까지 기르고 지금까지 이곳에 왔는데 너하고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느냐. 다투지 말자. 이것이 첫 번째 제안입니다. 다투지 말자라. 이것이 첫 번째 제안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한 친족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마는 이 한 친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치고받고 서로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아웅다웅하면서 싸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싸우지 말자.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조카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앞에 온 땅이 있는데 네가 선택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요. 아브라함은 이 문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누구의 잘못이 크냐 작은가를 지금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는가?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책임인가? 이것을 물으면 절대로 화평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100% 완벽하게 죄가 없는 사람 없고 또한 그 죄가 100% 자기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그 근본적인 문제보다도 감정적으로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잘못이 90%라 할지라도 너는 무엇 잘한 것이 있는데 너도 10%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
왜 이렇게 싸우게 됐느냐? 네 애들 좀 잘 다스리지. 너 지금까지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생활하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느냐? 뭐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 문제의 원인이나 책임이 누구에게서 났는지 무엇이 원인인지를 묻지를 않아요. 이것이 화평케 되어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제물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묻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를 않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지. 원인도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책임을 묻으면 근본적인 그런 진실되긴 그런 부분보다도 사람은 감정적으로 나서기가 쉽습니다. 화평해질 수가 없어요. 화목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구를 합니다.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좌를 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이것은 철저한 양보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먼저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롯을 마치 자기의 자식처럼 그를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롯이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의 근원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도움을 통해서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득권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양보해요. 내려놓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화목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양보하지 아니하고는 화목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정치판을 보세요. 양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철저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안을 제대로 제시를 해요. 화목해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라는 사람이 먼저 선택을 하죠. 그 선택은 바로 10절 이후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비옥하면 여호와의 동산 바로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의 그 비옥한 땅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롯이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롯이 그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모든 것들의 주관 되심이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스스로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택하도록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롯이 떠나게 됩니다. 14절 이후에 보게 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요. 아브라함이 홀로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렇게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면서 잘 키워놨는데 어찌 보면 배신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래도 자식처럼 그렇게 생활했는데 하루아침에 떠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따 나타나세요. 제가 늘 좀 설교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고독의 영성. 하나님께서 때로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주위 사람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진짜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 고독의 시간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많아요. 왜 그때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구해도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매정하게 다 자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고독한 광야의 생활이 고독의 영성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자기의 주위에 있는 롯이라는 사람이 떠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보아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보해서 이런 것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좌하면 우하겠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롯이 선택한 그 땅을 나머지를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동서남북을 눈들어서 쳐다보고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보하면 없어지는 것이고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양보하는 것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요. 이것은 섬김의 부분도 마찬가지고 구제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겨주고 나누는 그것이 없어지고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로 찾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애 조카만큼은 나를 그렇게 할 줄 몰랐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는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자기의 수족이 잘나나가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과 고독 속에 하나님 친히 오셔서 그의 위로자가 되시며 그의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겠습니다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마치 에덴의 동산 같은 이 애굽의 그 비옥한 땅처럼 보여지는 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롯의 비참한 그 최후의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옳게 판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그것이 아주 확실하다고 그렇게 믿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막혀진 것 같고 잘 풀려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 그 뜻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